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문이 생겨요.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여러 왕들이 그 왕조를 이어가잖아요. 북왕국에는 역대 왕들이 한 19명 등장을 해요. 남왕국 유다에는 20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선한 왕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단 한 사람도 북왕국에는 없어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갑니다. 남왕국 유다 중에는 그래도 칭찬을 듣는 왕들이 한 8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남북 왕국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합쳐보면 39명 왕들 중에서 8명 정도만 겨우 하나님의 눈에 그래도 드는 평균 이상을 역할을 하는 왕들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한 2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참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참 의문은 이거예요. 왕 위에 등극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내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전히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선왕들의 예를 보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후임 왕들이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뭔가, 그건 딱 한 가지죠. 항상 보면 왕은 바뀌고 시대는 바뀌어도 그건 똑같아요. 공식과 같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뭔가 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 왕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결정적이다. 나라에 무슨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등등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인 이 나라는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 공식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역대 선 왕들을 보면 여기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실을 역대 왕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자기의 통치에 이것을 적용하지를 못했을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북왕국은 다 실패해요. 남왕국도 3분의 2 정도는 실패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그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왕들이 이 모양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 특별한 영적인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럴까? 이것도 아닐 거라고요. 남왕국, 북왕국 할 것 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래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곳에 하나의 본성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성경에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이유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반복해서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깊은 본성에는 어둠의 본성이 깊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동일해요.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하나님 말씀 두기, 이걸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여러분, 소위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이러는데 이방 왕들은 더 볼 것도 없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 5장의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몇 명의 왕이 등장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보았지요. 가장 위대한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왕이 이 벨사살 왕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미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예요. 바로 그 옆에 오늘날 이란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는 메데파사로 나와 있습니다. 메데는 이란 북쪽이에요. 파사는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란 남쪽이에요. 이미 메데파사 제국이 부흥을 하고 힘을 얻어서 바벨론을 공략을 합니다.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럼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바사 왕은 그때 당시에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메데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우리가 읽은 아까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나이까지 나와 있잖아요. 62세. 이 아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이 메데와 바사도 이미 이 바사 왕인 고레스가 메데를 거의 흡수하고 통합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실세는 메데와 바사 중에서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실세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한 2년 정도 이제 대리 통치자로 다리오를 내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한 2년쯤 뒤에는 자기가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시기로 보면 언젠가 하면 BC 539년 10월 12일입니다. BC 539년 10월 12일로 나와 있어요. 그날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이미 메데파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둘러싸고 1년 이상을 대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인 벨사살 왕이 별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타가 다 공인하는 일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6m에서 8m 정도 돼요. 그리고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중성벽 한 공간에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이 성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공간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성벽의 높이는 15m에서 한 20m 정도 돼요.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꿰뚫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난공불락의 성, 매우 안전한 성, 안심할 만하지요. 또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전쟁 중에 물이 딸리거나 먹을 물 식수가 부족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마를 염려가 없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 바벨론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약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군량미와 백성들의 식량을 이미 다 저축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까지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전 해도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해볼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바벨론 성을 공략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할 거야. 마치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그 바벨론 성 안에서 벨사살이 느긋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역사는 다른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고레스 왕이 참 머리가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벨론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쪽에 다른 운하를 파요. 운하를 파서 강물을 그쪽으로 돌려요. 그리고는 군사들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어떻게 침략을 하는가 하면 강물을 그쪽으로 빼돌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그 홍해를 맨 땅으로 걷는 것처럼 강물이 말라버리고 수위가 낮아지자 이 메데바사 연합군이 그 강을 걸어서 바벨론 성 안으로 진입을 해요. 밤중에 진입을 합니다. 아주 야심한 틈을 타서 진입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미 성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어요. 민심이 이미 위반이 된 거예요. 아무 저항이 없어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예요. 성 자체가. 그리고 아주 쉽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을 했다. 역사적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종종 그랬던 것처럼 언제 공격을 하는가 하면 야심한 밤,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넘었을 것 같아요. 12시가 넘은 야심한 깊은 밤, 거의 새벽 시간을 틈타서 땅처럼 변해버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활짝 열린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저항 없이 바벨론 성 전체를 다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날 벨사살 왕은 죽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5장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이겁니다. 바로 그 당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바벨론 거대한 제국이지요. 온 세상을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고 모든 나라를 그 앞에 무릎을 꿇렸던 그 바벨론 대제국이 망하는 바로 그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5장과 앞부분부터 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이 벨사살 왕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날 저녁에 큰 연회를 베풀었대요. 파티를 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숫자까지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모든 고관들을 다 파티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야말로 한다 하는 사람들, 행정관들, 그리고 군사 강요들, 수뇌부들, 그리고 또 왕후와 후궁들 전체가 다 모였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그야말로 이게 저녁에 흥청망청하는 거대한 연회 파티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1년 이상 메데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성 바로 바깥에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연회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는 그저 즐기기 위해서 벌이는 파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야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고급 관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지요. 자기 왕권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지요.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걸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고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보이면서 체제를 단속하는 겁니다. 체제를 단속할 목적으로 벌리는 파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을 받고 포위를 당하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제가 또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파티를 통해서 이 고급 관료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수뇌부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파티였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1945년 4월달 말에 4월 30일에 그 유명한 독일의 2차 대전의 전범인 히틀러가 자살을 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히틀러가 이제 전쟁이 끄트머리로 갈수록 종종 측근들과 함께 파티를 벌였답니다. 큰 파티는 못하지만 그 히틀러의 소위 지하벙커에서 안전한 그곳에서 자기의 애인과 그리고 또 자기의 측근들, 최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종종 작은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뭔가 하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전쟁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승리하다가 이 승리가 연합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 불안을 이기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측근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같은 공동 운명 아닙니까? 같은 배를 탔으니까. 그래서 종종 파티를 벌였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벨사살 왕도 마지막 밤인데 마지막 파티 가지고 만 거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앞에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건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물건들 아닙니까? 그저 책임을 맡고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레위인들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그 성전 안에서 쓰는 그릇들, 잔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다 꺼내오게 한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그래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그 거룩한 잔과 대접과 이 그릇과 이걸 가지고 파티에서 그걸 술을 따라서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모든 귀족들이 10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전의 기명과 그릇들이 여기에 동원이 됐겠어요. 그리고 또 수십 명 된 자기의 왕후들, 후궁들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에 술을 따라서 마음껏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참 망하려니까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는지 이걸 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금으로 만든 바벨론 신, 은으로 또 구리로 만든 바벨론 신, 쇠로 만든 바벨론 신, 그리고 나무와 돌로 만든 각종 바벨론의 신들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바로 그 파티장에서 이 벨사살 왕이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지요.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다 한들
유대는 내 발 아래에서 짓밟히고 말았고, 유대가 자랑하는, 유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는 내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더냐.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마음껏 짓밟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인간의 교만의 그야말로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1000명이 모인 커다란 궁전 연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궁전 벽에, 이런 벽에 석회로 되어 있는 벽인데 거기에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이 파티장에 있는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 한다 하는 사람들,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다 그걸 쳐다보는 가운데서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써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랬지요. 그런데 좀 자세하게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하면 여기 5절을 보면 왕궁의 촛대 맞은편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입니다. 파티를 벌립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왕궁에서 밝히는 환한 그 촛대가 파티를 더욱더 좀 흥겹게 만들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불빛이 없잖아요. 이때는 왕궁의 촛대예요. 그러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벽이니까 가장 모든 사람이 다 잘 볼 수 있는 그 장소에 바로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나타나서 글자를 쫙 쓰기 시작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밀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는 그저 혼자 개인적으로 꿈을 꾸잖아요. 은밀하게 그 왕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모든 왕과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과 모든 왕후와 후궁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써졌어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오늘날 영어처럼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어요. 히브리하고 매우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라를 조각낸다 하는 뜻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재어보니 한없이 부족하여서 나라를 조각낸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보고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그냥 낯빛이 흑빛이 돼버렸대요. 사색이 돼버렸대요. 그리고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넓적다리가 후두루들 떨려서 이 넓적다리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글자가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 촛대가 가장 불을 밝히 비추는 그 장소에 큰 글자로 손가락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세어보니 너무도 부족하여 나라를 조각낸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걸 보자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고 몸이 후두루들 떨리고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창백해져 버리는 이런 광경이 나와 있어요. 이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신비한 일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시로 바벨론에 한다는 거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저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그러자 결국은 다니엘이 또 불려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과 다니엘 5장은 상당한 간격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 5장에 다니엘 나이는 추정하건대 약 80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의 그 큰 나무의 꿈을 보고 해석했을 때로부터 약 적어도 25년, 3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 가까운 곳에 살고는 있었겠지만 이미 공직 생활에서는 은퇴를 하고 난 뒤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 벨사살 왕건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공직 생활에서 은퇴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은퇴하고 다니엘은 이 뒤를 보면, 다니엘서 이후를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70년이 다 찬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근데 여기 보면 왕비가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왕비는 전후좌우 문맥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여러 그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벨사살 왕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그 바벨론에서는 말하자면 아내만 왕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태후입니다. 태후가 이 왕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자기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왕비 이 태후는 처음부터 이 1000명이 모이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상한 일이 연회장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태후는 느부갓네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왕궁의 역사를 알고 있는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서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이지요. 그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이 태후가 왕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한 번도 다니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급하게 다시 소환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오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워낙 이 사람이 이제 급해서 이 벨사살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정말로 제대로 해석만 해주면 너의 목에 금사슬을 내가 둘러주고 아주 귀한 자줏빛 옷을 입히고 너를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다니엘이 당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 말씀하신 그 상급과 직위는 내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왕을 위해서 내가 저 글자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다니엘이 그 글자를 딱 보자 어떤 다니엘입니까? 왕의 꿈을 느부갓네살로부터 듣자마자 그 꿈을 바로 감을 잡고 해석을 쭉 해나갔던 다니엘 아닙니까? 그 글자를 보자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금방 알지요. 어떤 뜻이라는 것을 금방 다니엘이 알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18절로 21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그 위대한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에게 있었던 다니엘서 4장의 그 나무 이야기부터 해요. 입을 열어서 왕이여, 왕의 조상 위대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벨사살 왕도 모르진 않아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을 걷다가 이 대단하고 아름답고 정말 번쩍번쩍하는 이 화려한 강력한 그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이 바벨론 왕궁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주권으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더냐,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나라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짐승처럼 변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치 소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네 발로 7년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날마다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변해버리고 손톱은 새들의 발톱처럼 변해버리고, 그리고 7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 선친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일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가 왜 그렇게 7년이나 고통을 당했는지, 짐승처럼 변해버렸는지 그 이유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도 왜 미련스럽게 너도 같은 우를 범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왜 이 글자가 나타나는지 알겠지요? 우린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리고 이날이 바벨론 거대하고 화려하고 막강했던 제국의 마지막 날이 되고 맞는지 우리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의 첫 마디가 그래요.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 비록 자기 나라에게 굴복을 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이 안에도 아직도 포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이지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말입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벨사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모독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성전 기명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향락을 즐기고 자기의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그 벨사살 왕,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당신을 재어 보았더니 한없이 부족하여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이 나라를 넘기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메대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이게 저녁 내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파티가 진행이 됐겠지요. 그리고 방비할 생각도 안 하고 정신도 해이해져 있고, 그러는 통에 마지막 제국의 멸망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원인이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원인 말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서 왕권을 떼어서 메데파사에게 넘기신 하나님,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그저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게 어느 나라라 할지라도 잠깐 권력과
좋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지극한 교만, 그리고 영적인 무감각, 이미 왕의 선친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이런 것을 왕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낮추지 않고 대주제요, 온 세상의 통치자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보다 왕을 더 높여서 교만을, 진짜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보인 나머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지요. 여러분, 2008년도에 그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리만 브라더스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투자은행이었어요. 당시에 너무 이제 시장이 잘 되니까 부동산 시장을 과신을 하고 또 위험한 투자를 계속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완전히 파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력이 온 세계로 파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시스템은 마치 벨사살 왕이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지요. 여러분, 1912년도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단단한 이런 배, 그때 당시에 말이죠. 심지어는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대요. 근데 마치 보란 듯이 첫 번째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불과 2시간 40분 만에 배가 완전히 침몰해 버렸습니다.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야말로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그 성취를 한껏 뽐내고 자랑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없는 그 성취에 대한 자랑, 과신, 과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늘 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라고, 선을 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굴지 말라고,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왕에게까지도 그런 경고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늘 인간의 본능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또 다른 본능은 뭔가,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처럼 자기를 한껏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낮추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여기까지 오진 않지요. 비극적인 파국을, 종말을 이렇게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의 태도나 자세나 하나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자꾸 내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선을 자꾸 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처럼 굴어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이런 비슷한 교훈이 계속 다니엘서에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역사, 세상이 여러분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와 몇몇 패권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만드시고 1.1획도 틀림없이 자기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내 인생을 달아보면, 내 마음을 달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뭐 벨사살 왕 못지 않을 것 같아요. 한없이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세어보고 달아보면 한없이 부족하지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메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간 중에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셨고, 그분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분 안에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완전하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메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 안에 늘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